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제 1호의 법문을 했고, 오늘 두 번째 법문 날에 절은 왜 하는 것인가, 이 참회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착하게, 더 올바르게, 더 성실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맹세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속죄하고 사죄하는 뜻이 있고, 또 회자는 앞으로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짐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앞에 나타난 이 경전에 10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다음 차례에 말씀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근본적인 참회 사상에 대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그 윗부분, 머리가 가장 이 사람 몸에서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제 윗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도 머리를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자식이 뭘 잘못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가슴팍이나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아리를 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종아리는 때릴 때는 맞이기는 아프기는 아픈데 거기는 무슨 뼈가 상할 일도 없고 사람을 질드리는 데는 좋지만은 속으로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고 겉으로는 위험을 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방편으로 때리는 것이지 미워서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때린다든지 다른 부분을 얼굴을 때린다든지 하는 것은 상대를 갖다가 모독하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벌 줄 때도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가슴팍을 쥐어박거나 그런 행동하면은 그 부모도 복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이 머리를 당신이 밟고 다니던 땅바닥에다 나는 엎대면서 절을 할 때 두 손을 이 머리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당신을 받든다는 뜻입니다. 나는 땅바닥에 다하니 가장 낮은 자리에 대면서 당신은 승허 젖불 쪽이다, 허공에다 받들어 모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양쪽 손이 귀까지 올라가는 것은 부처님을 허공에다 받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뒤집어서 받드는 것은 부처님을 허공에다가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고, 나의 가장 소중한 머리는 땅바닥에다 댄다. 나를 가장 낮추고 상대를 가장 존중하고 공경하고 받드는 모습이 바로 이 절이 기본요 모습이다. 우리는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이 몸 전체가 땅바닥에 쫙 엎대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약식으로 오체투지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체투지. 무슨 뜻이냐면 다섯 오자에다가 몸체, 내 몸 5군데가 땅바닥에 대서 몸 전체를 축소시켜 가지고 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오체투제는 뭐가 오체투제냐? 자 보세요. 머리가 하나 땅에 대 있죠. 두 무릎이 땅에 대 있죠. 두 팔꿈치가 땅에 댔죠. 그러면 그게 오체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5군데가 땅에 닿으면, 이 무슨 운동이나 레슬링 할 때도 먼저 모래에다 뭐 대면 그건 진 거요. 이게 약식으로 5군데가 땅에 닿았을 때 그것이 온전한 절이다. 그래서 반배라고 하는 것은 허리만 구부리는 것을 반배라 그러고, 오체투제라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절 한 번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존중할 때 대전삼배라 그래가지고 큰 스님들에게는 대전삼배다. 이게 뭐가 대전삼배냐? 우리 스님들은 가사를 가지고 다니는데 무슨 방석이 없지 않습니까? 큰 스님을 봤을 때는 가사를 쫙 펴가지고 거기다가 딱하니 절을 하는 거예요.
크게 촥 펴서 3배를 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비국에 받은 지 20년 이상 되고 수행을 잘 하신 스님들에게 3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반배하는 겁니다. 서서. 반배만 하고 이 길거리에서 그래 오째투지 같은 거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절 반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도 말이죠.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가 뭐냐? 그러면 가장 더러운 자는 무슨 세수를 하지 아니하고 뭐 옷을 험하게 입고 뭐 꾸정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가장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참회할 줄도 모르는 자가 가장 더러운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자는 뭐냐? 이거는 인과를 불신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나한테 그 죄가 온다고 하는 거 이걸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남을 괴롭히면 그 괴로운 것이 씨앗이 떨어져서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고 남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 씨앗이 이자가 늘어서 자기한테 오는 거다. 이것이 인과법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먼저 내가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남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많은 이자를 붙여서 기분 나쁜 소리 들을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정설이요 팔만대량경 법문인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불행이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을 함부로 쓰고 행동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불행이 온 거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자, 뭘 잘못해놓고서도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함효식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유괴를 해서 죽여가지고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면서 신혼여행을 다니면서 그 부모한테 돈을 요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애인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다니면서 호텔에 다니면서 애는 죽여놓고 그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24명이나 죽였으면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남의 몸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남의 기분을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살다 가야지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데 몸을 아프게 한 것에 지나치지 않고 내 목숨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을 생명을 파리처럼 무섭게 생각해 막 죽였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하는 과정에 그대는 사형감이야.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 20명에 넘는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양심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30명도 채우지 못하고 좀 적게 죽인 것이 내가 후회스럽고 한스러운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 텔레비에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판사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여러 군데 있다 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불안한 세상을 살 것입니까? 이거는 개보다도 무섭고 귀신보다도 무섭고 이거는 뭐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놓고 세상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인과를 불신하는 자, 반성할 줄 모르는 자, 양심이라고 하는 조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무서운 자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이슬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생, 자기 딸 같은 어린애, 피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아기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짤막한 순간에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갖다가 만족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들킬까 봐서 목을 졸라 죽이고 나서 토막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묻었잖아요. 강에 뿌리고. 이런 사람은 바로 가장 무서운 자요, 가장 더러운 자다. 그러니 세상을 살 때에 얼굴 단장하는 사람, 옷 잘 입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양심에 때를 빨고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곱게 쓰고 남 가슴에 상처 주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도 3종류가 있어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술 취한 사람 3사람이 덕하니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3사람이 지나갑니다. 악도 차별이 있다니까요. 악이라 똑같은 악이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제일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술 먹었잖아요. 술 마시지 말아야 했는데 술을 마시잖아요. 보니 부처님이 참 번쩍번쩍 빛나는 그 자비로운 부처님 얼굴을 보니 술을 마셔서 미안하거든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기분도 그렇다고 한잔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참 별꼴 다 맞네. 아니 부처가 돈 줬어? 내 돈 가지고 내 술 먹는데 뭐 잘못이 있어? 뭐가 미안해? 그 웃기는 놈이네.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부처는 눈에 사람도 안 보이냐? 절도 안 오고 지나가게? 자, 세 사람이 다르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돈 주고 내 술 마시는데 뭐 부끄러울 게 있냐. 하나님도 반말 딱 쓰면서 부처는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 악도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절에서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유명한 무착 무니선사의 이 참회 기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착 무니선사에 관한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도가 안 통해지니까 중국 오대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살아있는 문수보살님을 칭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일보일배를 한 겁니다. 요즘 가끔 보면 삼보일배, 일보일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좀 가끔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원조가 누구냐? 이 무착무니선사예요. 이때 고심율사가 삼보일배를 했고 무착무니선사가 일보일배식을 하셨어요. 이 무착무니선사가 자기 남양 땅에서부터 오대산까지 가는데 3년 동안을 걸려서 일보일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 한 번 하고 발 한 발자국 옮기고 또 일어나서 절 한 번 하고 발 한 자국 옮기고 저는 이렇게는 못 해보고요. 20살 되던 해에 발자국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까지 15일 동안 걸어가 본 일이 있어요. 그걸 보행지도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추억이 아름다워요. 얻어먹어 가면서 돈 2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 한 끼니 사 먹지도 못하고 하루 100리 이상씩을 걸어서 지나가다가 사과 부스러기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주워서 개미가 붙어 있으면 후후 불어내고 이제 그만 먹어라. 내가 이제 배고파 죽겠다. 내가 먹고 지나가다가 감나무에 감 달린 거 달라 그랬다가 욕만 얻어먹고 그래 그런 옛 추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무착무니 선사가 일보일배식을 해가지고 오대산 어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야 여기가 오대산 다 왔구나. 참 긴 세월 3년 동안 걸렸네. 마침 거기에 뭐 떡 팔고 음식 파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주인이요. 이 산이 오대산이 맞죠? 예, 맞죠. 아,
내 3년 동안 고생하고 한 산이 바로 이 그리던 산이 오대산이군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 내 문수보살 만나려고 왔다. 오늘 저녁엔 좀 잘 좀 차려주시오. 3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 잘 먹고 오늘 푹 쉬고 내일 새로운 지분으로 가서 문수보살 만날 것이오.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성인을 만나려고 하고 왔으면 성인 만날 때까지 고행을 계속 해야지 오늘 저녁 잘 먹고 푹 자고 내일 만나겠다는 그 생각 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런 마음 가지고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느냐. 문수보살을 만나려면 지금 가야 된다 이거예요. 듣고 보니 그 말이 옳거든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그래가면서 수행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도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6년 동안 설산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친구도 없이 천막 위에 지붕 따까리도 없는 거기에서 추울 때도 견뎌야 되고 무서움도 견뎌야 되고 배고픔도 견뎌야 되고 그래서 6년 고행상을 보게 되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까치하고 가마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작년에 봤을 때도 가만히고 금년에 가만히고 그니 그게 이제 만들어놓은 무슨 허수아비인 줄 알고 부처님 앞에 와서 여기서 머리에 둥기리를 틀고 똥을 싸고 해도 부처님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 6년상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6년 고행 끝에 부처님이 도를 깨치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무창무니 선사도 3년 동안 고생을 해놓고 거기서 푹 자고 푹 먹고 내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정신 가지고는 지도가 아니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 소를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 노인이 하나 있어요. 참 희한한 노인도 다 있다. 어때 소를 거꾸로 타고 돌아다니는 거. 좀 말 좀 물읍시다. 이 문수보살 좀 칭찬하려고 하는데 문수보살을 만나려면 금강구를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금강굴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 저 산 모퉁이에 돌아가면은 소나무 2그루가 있는데 그쪽 모퉁이만 돌아가면 바로 금강굴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소를 거꾸로 탄 노인은 지나가고 자기는 이게 그 산 모퉁이로 돌아가니까 쌍소나무가 있는데 그 들어가니 옆에 탁하니 새끼 꼬는 농막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여기가 금강굴이 맞습니까? 하고 노인한테 물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량이 문수보살 계신 데가 맞죠? 맞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문수보살 지금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조금 전에 그 소를 거꾸로 타고 내려가는 노인 혹시 못 봤어? 그분이 문수보살인데 아이고 내가 그만 놓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그래 물으니 성인께서 하시는 일을 언제 오신다고 예측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연 따라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언제 오신다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오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저 금강굴 안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래 물으니 여기는 보통 사람이 한 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래 스님은 어디서 왔어? 예를 들어서 그 무슨 합전 해인사 같은 큰 사찰에서 왔다. 사람은 얼마나 사느냐? 다 물을 건 다 물어보고 나서 나는 금강굴 들어갈래 못 들어가게 하거든. 나도 좀 질문 좀 합시다. 이 금강굴 안에 문수보살님 계신 도량은 얼마나 큽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서는 10만리요 남북은 8천리다 그러거든 노인이. 그건 중국 땅 전체를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중국 전체 땅이 다 문수보살 가지고 있는 절 도량이 그만큼 넓다 이 말입니다. 금강굴이라는 데가 이렇게 테두리가 지어진 데가 아니라 중국 땅 전체가 문수보살 도량이다 이런 말이에요. 동서가 10만리요 남북이 8천리다.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삽니까? 하고 물으니까 용사 혼잡이요 용과 뱀이
같이 살고 범성이 교차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범이 함께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문수화사님이 무슨 법문으로 중생을 여기서 주로 말씀하시고 법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하니까 이 노인이 하는 말씀이 전 33, 후 33, 앞에도 셋, 뒤에도 셋 그러는 거예요. 이 무창문의 선사가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전 33, 후 33. 이게 1700가지 화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두입니다. 전 33, 후 33 화두인데 앞에도 셋, 뒤에도 셋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 이때 노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무착선사가 맞아요? 맞다 이거예요. 그래 전 33, 후 33 그걸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나서 이 누린내가 나고 인간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나지. 전 33, 후 33을 모르는 자는 이 안에 못 들어간다. 금강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돌아가 주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착선사가 당신은 도대체 직책이 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나를 갖다가 깔보고 금강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내가 볼 땐 당신이 여기 무슨 농막 짓고 뭐 일하고 하는 사람 같는데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모르니 노인이 하하 참 좋게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만. 여봐라 동자야, 오늘 이 성질 고약한 중이 하나 왔는데 저 밖으로 좀 모셔내라. 그러니까 어디 더벅머리 총각이 하나 오더니 힘이 천하 장사 같은 게 하나 오더니 눈이 부릅뜨면서 와가지고는 어디서 함부로 수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내느냐 그러면서 목대를 밀어 딱 따면 달랑달랑 무슨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그러더니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런 놈은 매운맛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저 밖에까지 끌고 가는데 자갈발 가시발을 끌고 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더니만은 덜렁 들어가지고 시궁창에다가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무창문의 선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럴 때 아주 허공에서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음악이 뭐냐? 면상무진이 공양구요 구리무진이 토묘양이라 심리무진 시진모하고 무녀무상이 시진상이니라 이 내용이 이번 그 전시하는데 쓴 글 내용입니다. 면상에 짜증내지 않는 모습이 선물 중에는 최고 선물이요 부처님께 공양하는 불공하는 거리가 되는 것이고, 구리의 무진이 토모향이니라 입으로 악담하지 아니하고 덕담을 하는 것이 묘한 향을 토해내는 것이다. 심리무진 시진모요 짜증내고 있는 그자여 잘 들어라. 마음으로 짜증내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상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요. 무념무상의 시진상이니라. 분별시비가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요 진리의 모습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니 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이게 누가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는고 보니까 자기를 시공창에 탁하니 던져버린 그 사람이 조금 전에는 너무너무 볼품없는 험상궂은 얼굴이었었는데 그 음악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 봐도 바로 그 사람인데 빙그레 웃으시면서 오늘은 이만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네. 그리고 잘 가라고 다
멍하니 이별의 손짓을 하는데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촥 그래 물으니까 내 이름은 균제요 하는 거예요. 균제는 문수보살이 시자입니다. 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균제동자라면은 아까 그 새끼 꽂은 그 영감님이 문수보살이다 이거예요. 그 쫓아 가서 보니까 새끼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어? 자, 문수보살을 봤는데 벌써 몇 번 봤습니까? 문수보살을 봤지 못 봤잖아요. 봐도 봉사한테는 꽃을 갖다 줘도 이것이 흰 꽃입니다 하면 그래야 고개가 끄덕끄덕. 아니면 노란 꽃입니다. 그건 노란 꽃인 거구나 이래. 눈 밝은 사람은 흰 꽃입니다. 노란 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다 알아지지 않아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문수보살을 봐도 못 본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금방 소 타고 내려가던 분이 문수인데 그때 봤는데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것이다 하고 그 주먹집에서 장사하는 그 할머니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할머니도 문수요. 소를 거꾸로 타고 가는 사람도 문수요. 새끼 꼬는 사람도 문수요. 그 시궁창에다가 그 더벅머리 총각도 문수보살 시궁하는 균제동자요 말이에요. 전부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의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바람만 쌩쌩 불지 금강구도 없어졌고 노인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때 떡하니 노래를 부르며 시를 읽습니다. 3년이란 긴긴 세월 누굴 위해 고생했나 전삼삼 후삼삼에 눈물 뿌려 돌아가네. 3년 동안 그 일보일배 해가지고 갔다가 봐도 본 것이 아니오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분명한 사실은 문수보살님한테 전삼삼 후삼삼 화두를 탄 거 이것이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삼삼 후삼삼 그것만 알았더라면 금강구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내 업장이 두꺼워서 아직까지 구름이 끼어서 그래서 전삼삼 후삼삼을 모른다. 알았더라면 될 텐데 몰랐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 자동차가 있어도 운전면허증 없으면은 그 마당만 비좁을 뿐이지 운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삼삼 후삼삼이 뭐냐. 앞에도 셋셋, 뒤에도 셋셋. 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8년 만에 그걸 알아냈어요. 이 사람이. 무창문사가. 알아내고 나니까 천문수 만문수가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전시장에도 그런 그 글이 있었습니다. 추워서 봄을 찾아가지고 이놈아 봄이야 어디 있느냐. 네가 와야 내가 산다.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 계속 봄아 부르면서 집신이 다 닳도록 동로로 가고 서울로 가고 계속 찾아와도 봄은 찾지를 못했는데 야, 나는 봄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고생하고 집신만 다 닳도록 찾지를 못했는데 집에 와서 턱 와서 보니까 그 매화 가지 나무에 꽃핀 것을 보고 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줄을 알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성 깨치면 바로 거기에 진리가 행복이 있다는 이치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창문이 선상한 진리를 깨치고 나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수바라고 같이 섞은만 문수를 못 보고 못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 문수를 바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두 물물이 진 법신이요 풍성수성이 진 열애설이라. 모든 꽃 피고 새 울고 노래하는 것이 진리 아니었고 물소리에 바람소리가 설법 아니었더라. 이런 그 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수보살이 하루는 무창문의 선사가 팥죽을 척하니 끓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막 문수보살이 막 팥죽 속에서 막 그냥 막 요동치고 막 나타났다 없어져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그래 해인사 합전 해인사를 가면 그 벽화에
솥단지에 팥죽을 끓이는데 팥젖은 주걱으로 보살 귀때기로 후려갈기는 모습이 그 해인사 벽화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창문효 선사가 문수보살 뺨을 후려갈기는 모습을 지금 그 그려놓은, 그때 바로 이 법문이에요. 바로 문수보살의 팥죽 속에서 나타나니까 문수는 자문수여 무착은 자무착인데 어째서 이 팥죽 끓이는데 요도방정을 주고 함부로 이렇게 와서 회방을 놓느냐 그러면서 맛 좀 봐라 그러면서 한 차례 그냥 보기 좋게 후려갈기니까 그 문수보살님이 그 칭찬하기를 참 단 참외는 꼭지까지도 달고 쓴 박은 뿌리까지도 쓴데 그대는 영원히 진리를 다 밑에서나 위에서나 중간이나 고루 익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점검해 봤지만은 이렇게 잘 익은 수행은 처음 봤다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제 크게 도통했다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문수보살에게. 그때부터 이 무착선사가 천하의 대선지식이 돼가지고 대종사가 되고 선사가 되고 대도인이 된 거예요. 도인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방 사람들이 구름처럼 소문이 막 납니다. 무착선사는 도인이다.